전보다 강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강해, 다니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한 가지만 되새겨 본다면은 평소의 감사와 평소의 신앙이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왔을 때 돌파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15살의 다니엘이 80세 된 노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변함없이 아침, 점심, 저녁을 예루살렘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해를 하고 있는 신하들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줄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거나 예배를 하게 되면은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지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말하면 그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조서의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평소의 삶의 습관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더욱 담대한 이 믿음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키워준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시련은 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자굴 사건은요, 다니엘 인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사건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얘기, 그 말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자, 사실 이 법령이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게 던진 이 말도 안 되는 법령을 다리오 왕의 심리를 잘 이용한 이 신하들의 간교한 음모였습니다. 어쨌든 왕이 도장을 찍고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왕도 이제 어쩔 수 없다는 거죠. 다니엘을 무너뜨리기 위한 참수자들은 즉시로 다니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설마 했을 거예요. 아니, 사자굴 속에 던져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에 절을 한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설마 기도할까?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자, 다니엘은 자기 목숨도 아까울 줄 알 텐데 기도 한 번 안 하고 30일만 버티면 살아남을 수 있을 텐데 설마 기도할까 했는데, 역시나 다니엘은 평소의 믿음과 평소의 기도와 신앙생활 한 대로 그대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기도를 80평생 해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평소의 이 신앙과 평소의 기도와 평소의 믿음이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소의 새벽 기도, 평소의 중보 기도, 평소의 예배 시간이 이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적들이 봤을 때 참 자기도 보기에 기가 찼을 것입니다. 야, 저 다니엘 정말 무서운 놈이다. 그렇지만 넌 어차피 끝난 거야. 그리고 왕궁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법령을 깬 자가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왕 앞에 달려간 것이죠. 자, 먼저 달려가서 서론을 아주 운을 좋게 이렇게 뗍니다. 우리 다니엘 6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6장 12절 시작.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야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처음에 이럽니다. 왕이 갑자기 신하들이 엊그제 도장을 찍은
그 법을 왕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왕 입장에서는 이것들이 나를 지금 바보로 보는 거야? 당연히 알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을 딱 들어보니까 왕이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자기가 무지했다는 거죠. 신하들이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고 딱 알게 됩니다.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딱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이 신하들의 음모를 이제 13절 보니까 딱 알아채지 않습니까? 국무총리입니다. 총리인데 다니엘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총리이고 총리 3명 중에 최고 탑인데 다니엘이라고 국무총리라고 하지 않고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80세 노인인데요. 언제 포로로 잡혀왔냐면 15살 때 잡혀왔다는 거죠. 바벨론의 혁혁한 공적을 쌓으면서 최고의 학자이고 최고의 신하로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위기의 순간 딱 오니까 다 필요 없어요. 출신 성분도 필요 없고 학벌도 필요 없고 그냥 차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니엘을 잡자마자 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14절을 보니까요. 시작.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간 자기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시나마 신하들이 다리오 왕에게 충성 맹세를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 꾀에 넘어갔다는 사실에 내 자신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내가 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교만하면 안 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자신은 너무 화가 나.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자로 살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내 자신에게 화가 날 때가 있죠. 알면서도. 다리오 왕이 딱 이 케이스인 거예요. 결국 이 신하들의 꾀임에 넘어가가지고 다니엘을 죽여야만 하는 이 괴략에 넘어가 버렸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왕이 너무나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노는 분노고 화가 난 건 화가 나는데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고 총애했던 다니엘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갖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왕이라도요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왕 입장에서도 돌이킬 수 있는 명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참모들의 그런 동원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 제쳐놓고 원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일에만 몰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카리스마 있게 딱 이거 해 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법령이 왕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명분을 찾으려고 하루 종일 다른 국정 업무를 보지 않고 다니엘을 살릴 궁리만 했다는 거죠. 시간이란 우선순위입니다. 자, 여러분, 왕이 다른 일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날 사람도 있고 국정 현안들을 산더미 같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다리오 왕에게 우선순위가 뭐였냐면 다니엘을 살리는 게 1순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해가 진도록 다니엘을 살릴 궁리를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찾지를 못했어요.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다니엘을 참수하려고 했던 음모자들은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니엘을 죽일 생각은 안 하고 다니엘을 살릴 궁리를 하고 있다니 더 화가 난 거죠. 이래선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어떻게 왕이 우리를 제쳐놓고 어떻게 저 다니엘을 살리려고 한단 말인가 하면서 떼거지로 몰려와서 왕을 또 압박을 합니다. 이어지는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왕에게 와서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죠, 왕이요?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합니다. 아예 못을 딱 박아버립니다. 표현으로는 왕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왕보다 이 법의 중요성과 존엄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상 좋게 말해서 왕을 존중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은 왕에 대한 협박이었습니다. 당신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당신도 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요, 왕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왕이었죠? 임시 왕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인 왕은 고레스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복 전쟁 동안에 이 다리오 왕이 임시로 맡고 있었던 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요, 62세나 되는 나이가 많은 왕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돌아오면은 이 왕좌를 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것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리오 왕은 저 왕좌에서 떨어질 거야. 아무것도 힘이 없는 왕이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이 신하들이 왕을 왕같이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운 왕에게 신하들이 찾아와서 30일 동안 내가 당신에게 충성 맹세를 다하겠다라고 하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감정에 충동해서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을 죽일 계략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이 왕이요, 다니엘을 구하려고 하려고 찾아봐도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처절한 심정으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결국은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자굴에 내주면서 다니엘에게 아주 심오한 말을 합니다. 이어지는 16절 시작.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리오 왕도 자기 인간의 노력으로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인생도요, 기도 없이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어떤 때는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현상의 뿌리에는 무슨 세계가 있죠?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을 기도로 해결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리오 왕이랄지라도요, 이 왕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왕이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이 이방인이었던 다리오 왕, 불신자 왕이었는데요,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은요, 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이 인생 잘 나갈 때만 감사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것도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이 한가할 때만, 여유 있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왕이 보기에, 불신자인 왕이 보기에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겼고요, 청년 때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겼고,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일관성 있게 늘 섬겨온 사람이라는 것을 불신자인 왕이 다 조사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 최고를 달릴 때도요, 다니엘은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고요, 바쁠 때도 다니엘은 예배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다리오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 순간에 다니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인정해 줬다고요? 불신자인 다리오 왕이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사에게
여러분 정말 그 신앙을 인정해 줄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을 우리 가족 누군가가 나를 인정하고 알아줄 수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 정말 목사고시, 장로고시 마지막 시험 문제는 이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을까요? 오늘 간판을 설치하면서 아침 일찍 와서요, 이렇게 계속 간판만 보고 있는데 누가 제 옆에 와서 언제 끝납니까? 이러더라고요. 딱 보니까 1층에 여 팀장님이더라고요. 오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요, 참 기분 좋은 칭찬들을 들었어요. 목사님 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신도들도 많은 것 같고 또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참 교회가 참 따뜻하고 좋은 교회인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주변에서 칭찬을 많이 해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교회에 욕 듣는 교회도 많고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교회들도 없잖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운 곳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알아주고, 참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요, 말로 전하는 것도 귀한데요, 어쩌면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는 것 같아요. 말도 중요하지만 전파하는 말도 중요한데요, 내 삶을 보고서 교회는 이게 진짜 교회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북옥 순복음교회 같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돼, 이런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는 게, 믿는 사람끼리는 물론 칭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아서 교회를 처음 이쪽으로 이전해 왔을 때 상인들이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저기도 큰 교회, 저기도 큰 교회가 많아서 목사님 교회는 안 될 거예요. 처음 전도 나가서 들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은 저희 교회를 기억하고 교회 가려면 이 교회 가라, 북옥 순복음교회 가라고 얘기해 주시는 이런 분들을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불신자, 왕이 볼 때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딱 이걸 인정한 거죠.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왜냐?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자, 왕이, 불신자인 왕이 이걸 믿어준 겁니다. 운 좋게 도망 나올 수 있는 출구까지도 다 봉쇄해 버렸어요. 철저하게 다니엘은 절망과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도망갈 길이 하나도 없는 거죠. 다니엘의 인생을 보니까요, 인생의 굴곡이 점점점 쉬워지는 게 아니라, 인생의 굴곡, 파형을 얘기한다면 점점 가다가 굴곡이 커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15살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왕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쫓겨날 정도였는데, 지금은 어때요? 이제는 네가 왕의 앞에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은, 너는 이제 왕 앞에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떤 단계까지요? 죽는 단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럴 게 너무 많은 상황이죠.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요, 영적인 싸움과 공격은 갈수록 세집니다. 목사가 되니까 더 세진 것 같아요. 우리 성도가 직분이 집사로, 때론 권사로 올라가고 장로님으로 올라가고 쭉 가면 믿음의 영적인 싸움과 시련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어떤 지도자, 리더가 된다는 것도요, 이전에는 별 그런 게 없었는데 주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영적인 공격들이 얼마나 세게 막 오는지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어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다니엘을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이 일생일대의 고난으로 떨어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니엘, 넌 이제 끝났어. 왕은 다니엘을 살리기 위해서 종일 뛰어다녔지만 그 시간에 자기를 살리기 위한 로비를 다니엘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나를 변명하지도 않고 왕 앞에 달려가지도 않고 사저굴에 던져 죽는 것을 알면서도 3번 기도를 했다는 사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로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잘 나갈 때야 우리 친구이지, 우리가 정말 없을 때 정말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돈이 있을 때 뭔가 가질 때야 내 친구지, 없으면은 그 친구들이 과연 남아있겠습니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가 진짜 고난이냐 하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인간의 끈이 하나도 없을 때 이게 정말 고난인 것 같아요. 내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 종종 드리지만 부곡동에 교회가 있을 때 하도 위에 4층에 스님의 핍박도, 건물주도 1층에 사장님도 정말 붙잡을 게, 그렇다고 돈이 많나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핸들을 붙잡고 지하 주차장에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핸들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기를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바로 응답을 받고 일주일도 아니라 5일 만에 하나님이 이곳으로 이전을 시켜주셨으니까 말이죠. 기도는요,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에 그게 진짜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렬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이 사적을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밖에 없죠. 누가 도와줄까요? 믿고 있지는 않았지만 저 다려 왕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됐으니까. 저도 부동산 찾아가고 빈 건물 찾아가고 돈 있고 빽 있고 어떤 사람들만 찾아봤지만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할 걸, 차라리 그 시간에 하나님 붙들 걸. 내가 왜 저 사람 찾아가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고, 내가 왜 저기 가서 엉뚱하게 세상을 의지하려고 방법을 찾았을까? 기도하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데,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나오자마자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이 없어가지고 마치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딱 먹었는데 쓴물이었잖아요. 그들은 똑같이 원망 불평했지만 모세는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져라.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있었지만 나머지 40년은 신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1대1로 완전히 훈련과 연단을 통하여서 울어도 안 돼, 노력해도 안 돼, 너가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기도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 200만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홍해 앞에서 두 손 들고 기도하고, 홍해를 건너 마라의 쓴물 앞에 기도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범죄할 때 계명, 십계명, 율법을 깨트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좋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모세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밖에는 이것을 깨뜨릴, 이것을 넘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빨리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뭔가 좀 변화가 바로바로 나타나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이니까 기도를 쉽게 포기해 버려요. 그러나 기도는 쌓이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의 물병이, 또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돼요. 마치 소복히 쌓이는 눈처럼 눈이 쌓여서 가지들을 다 꺾어서 무너뜨리듯이.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다니엘이 이런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느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패닉하지 않았어요. 사자굴 앞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끌려갔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것들이, 이 나쁜 놈들이? 이러면서 싸울까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아니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요. 너 똑똑히 기억하겠어. 나 너 복수할 거야.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살아나오면 너 두고 보자. 나 너 딱 기억할 거야.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을 끌고 가고 있는 병사들이 두려워 떨 정도로 다니엘은 담대했습니다. 전혀 요동함이 없었어요. 왜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푸른 초장을 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돈 많고 건강하고 집, 좋은 차 몰고 다녀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워요. 그렇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떨어져도요, 주님의 임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사람은 담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자굴 속에 던 떨어지는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어쩌면 지금도 그런 위기, 어쩌면 정말 그런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평안하게 문제없는 삶이라도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두렵고 걱정될 일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18절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오락을 그치고 금식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슬퍼했다. 다리오 왕이.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을 안지 이 왕은 얼마 안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생 자기에게 충성 맹세를 바쳐온 사람도 아니고 또 피가 섞인 혈육도 아니고 왜 이렇게 밤이 새도록 잠을 못 잘 정도로 오락을 금할 정도로 다니엘을 사랑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다리오 왕은 권력의 속성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외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한부 왕이었다는 거죠. 진짜 권력은 고레스가 들어오면은 넘겨줘야 했거든요. 메데 페르시아가 합병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왕위에서 내려오면 언제 숙청 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을 보니까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서운 정복자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한 번도 굽혀본 적이 없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고 나머지 두 총리가 있었는데 분명 고레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다 그쪽에 라인을 대고 있었는데 다 자기 앞날을 챙기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것도 아니었지만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정직합니다. 다니엘은 사심이 없었어요. 인품이 다르다는 거예요. 일처리 하나를 해도 탁월합니다. 그냥 다니엘에게 맡겨놓고 일을 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정직하게, 너무나 똑부러지게 일을 잘했거든요. 자, 이것이 다니엘은 비위를 잘 맞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직장 상사를 섬겼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 마음을 가지고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때로는 핍박을 받고 세상에서 좀 손해를 보고 세상에서 좀 억울한 일을 당할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불신자인 사장님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지만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달라. 무슨 일을 해도 정말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것 같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아멘.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갔습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달려간 막달라 마리아 같이 보입니다. 여기 사자굴에서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사자가 배불러서 그렇겠지. 그래서 다니엘을 먹지 않은 것 아니야?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때 처형용 사자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며칠 동안 굶습니다. 굶겨둬요. 우리도 한 끼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게 없죠. 하루 굶으면 어떻습니까? 3일 굶으면 어때요? 막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완전히 굶어서 눈에 막 정말 무섭게 막 사납게 만들어 놓아요. 인간적으로 이 사자를 만났을 때 살아날 확률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2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나의 신하 다니엘아 이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리오 왕은 알았거든요. 총리지만 자기 부하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사람인 걸 알았댔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란 걸 알았어요. 자기가 쉽게 부릴 수 있는 신하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은요, 자기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아부하는 그 부하들보다 다니엘이 훨씬 더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로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어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죠. 그래서 다리오 왕은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 땅의 권력자인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왕의 바람이었죠. 다니엘의 우렁찬 목소리가 사자굴 속에서 들립니다. 21절, 22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어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자기의 무죄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나님에게 충성하지만 왕에게도 충성했습니다. 나는 국가에 유해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입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다니엘은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예배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진짜 사심없는 왕에게 또 충신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부강할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이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다고. 다시 말하면 우연히 살아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환난 때는 막 살려달라라고 했다가 우리 환난이 끝나고 나면 마치 자기가 잘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막 부르짖다가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마치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뭔가 잘해서 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보 기도를 통하여 지금 역사와 응답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기도 없이 그 일이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어떤 직장일, 가정일, 건강일, 이 모든 게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매주 변함없이 중보 기도 시간을 지켜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 성도를 위해서 맨날 눈물로 중보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시간에 틈틈이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기도 모습을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고, 야, 이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걱정이 있을 이유가 없구나. 이렇게 기도하시는, 출근하면서 기도하고 가시고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가시고 틈틈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또 저에게도 복인 것 같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그런 성도를 만나서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제가 정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업 잘해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니엘의 한 말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 환상 본 그대로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무서운 사람 한 번도 살려준 적이 없는 사자의 입을 틀어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이요, 나이가 몇 살이었죠? 80세 된 노인이에요. 무슨 뛰어난 실력으로 사자들과 싸웠겠습니까? 80세 된 노인이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다니엘이 자기 힘으로 사자와 싸웠다 칩시다. 그러면 다니엘은 피투성이가 됐겠죠. 뭐 어딘가 물리고 끓기고 상처가 있고 기진맥진해서 쓰러질 정도 됐겠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힘으로요, 이 고난과 환난을 싸우면은요, 인간의 힘으로 싸우면 살아나도 피투성인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 뭔가 이루어도 우리는 피투성인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이겨도 그냥 이긴 것이 아니라 너끈히 이기게 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쿨하게 이기게 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팔, 얼마나 완벽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그가 누구를 믿어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증인으로 말이죠. 증인은 이 말을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순교의 각오가 된 사람이 증인이라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15세 이 청소년 때에도 불구하고 80세 된 노인 때도 변함없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꼭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끈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줄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자굴처럼 두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줄입니다. 믿음의 줄 붙잡고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도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의 보상을 주시거든요. 너 믿었구나, 너 믿음을 지켰구나, 너 나만 바라봤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잠시 휘청거리긴 하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면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세상 헛된 것 붙들지 않고 믿음의 끈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이겨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 내가 겪고 있는 답답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이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립니다. 맡기는 게 믿음이거든요. 많이 맡기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아시지만 부르짖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면 달려와서 우리 기도에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때에도 신뢰하지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에도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요. 은혜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 이 자리에 존재할 수도 없는 연약하고 불충한 죄인입니다. 은혜로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사람에게 충성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푸른 초장을 달린다 할지라도 주님의